살려면 꼭 필요한 거를 좀 필수품이라고 하죠. 필수품에 우리 한국에서는 의식주 있다고 합니다. 의식주. 먹는 것보다 있는 게 먼저 나오죠. 의식주 있고 먹고 자는 거죠. 잔치 들어갑니다. 입는 옷, 먹는 음식, 잔치.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들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사람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루어진 경제는 교환, 물건을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 그런 경제였죠. 그러나 이제 그게 해보니까 금이나 은 같은 귀한 그 귀금 속으로 화폐 개념을 만들어서 물건을 이렇게 거래하기도 하고, 또 가치를 저장하기도 하고, 또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을 또 사람들이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능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고, 또 돈으로 또 모든 것을 계산하기도 하고, 또 돈을 잘 갖고 있으면 그게 자기의 재산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돈으로 모든 것을,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그 부가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거의 모든 일을 이 부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수입을 늘리고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 일생을 허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향해 뛰어듭니다. 이렇게 부는 필요한 것이지만 과연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돈은 곧 우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의식주를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8장을 보세요. 신명기 디트로노미 신명기 8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8장을 보면요. 신명기 8장을 보면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재물을 얻게 될 거다. 그럼 그 재물을 얻으면 8장 17절에 보니까 디트로노미 챕터 8 verse 17 신명기 8장 17절 보니까 재물을 얻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는 사람의 그 보통의 그런 모습을 경고하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 능력, 내 손, 내가 맞죠. 내 능력, 내 손에 힘이 없다면 재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죠.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다시 분명한 실상을 말씀해 줍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으니까 우리가 재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나의 삶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다시 시편 121편 돌아오세요.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아주 유명한 시죠. 시편 128편에 가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2절인데요.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게 바로 복되고 평통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 안 하고 먹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망합니다. 수고 안 하고 먹으려고 수고 안 했는데도 수입이 들어오면은 수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고했는데도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죠.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수고하지 않은 복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임하는 복이 뭘까요?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하고 가족과 함께 잘 사는 것,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으로 능력으로 일을 하고 그 결과로 수입을 얻어서 가족을 잘 부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서 드린 이 잠언 30장, 여러분 잠언 30장을 펴보세요. 시편 다음에 잠언을 보면은 그 유명한 그 아굴의 기도라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아굴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나요? 아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두 가지를 주님께 구하였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 자기 아들 이디엘하고 우갈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들 이렇게 아굴, 이디엘, 우갈 좀 뭐가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요. 이 아들들에게 해준 그 잠언 중에서 자신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이 헛되다는 것은 허황됨을 말합니다. 이렇게 진실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것, 늘 부풀려 말하고 허황되게 얘기하는 거 있죠. 헛된 것, 또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요거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평생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항상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나요? 가능하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그 교리에 이렇게 다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굴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셨어요. 이렇게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양식이라고 말하면 의식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다 포함한다고 일단 해석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혹 내가 배불러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를 짓눌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내 능력으로 이걸 벌었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까 두렵고, 혹은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여러분 가난하면 도둑질 하게 됩니까? 먹을 게 없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앞에 있는 물건이 내 것이 아닌데 먹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될 상황이 되지 않게 하려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게 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이 범주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신이 생각하는 그 범주가 있을 겁니다. 참 저는 그래서 이 아궁의 기도가 참 우리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대에는 인기가 별로 없을 것 같은 기도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맞는 그런 기도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에는 우리 교회 성도 안에서는 이 부자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부자다, 그렇지는 않은다. 우리 교회 성도 많지 않으니까 아주 대단한 부자가 있지 않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8장 본문에 보니까 1세기의 이 거대한 무역 이야기가 이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해상 무역인데요. 이 바벨론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불리는 이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온 세상의 이 부가, 온 세상의 이 교역품이 이렇게 유통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일에 종사하는 많은 상인, 또 바다에서 그것을 날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망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의 폐망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한탄은 바로 그 로마 제국이 언젠가는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한탄이 21절에서 이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은 그들과 교역하는 이 상인들도 물품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당대의 무역을 통해서 유통되는 많은 상품의 목록이 열거돼요. 그러니까 이 12절, 13절에 보면은 한 몇 가지의 범주로, 제가 그 범주를 나누면 한 7가지의 범주로 그때 무역에 유통되는 이런 물품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거의다가 필수품이라기보다는 좀 더 필수품도 있지만 좀 더 사치를 누리는, 사치와 권세와 권력, 부를 누리는 그런 물건들. 첫 번째는 12절에 금, 은, 보석, 진주, 이 네 가지는 그 자체로도 화폐의 기능도 하고 장식과 시장으로 부를 과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겠죠. 두 번째 부류는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옥감, 이 네 가지는 주로 의복을 만드는 재료 중에서 아주 값비싼 재료입니다. 비단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중국으로부터 실크로드를 통해서 로마 제국까지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지중해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목록은 향목, 상아그릇, 나무, 구리, 철, 대리석을 만든 이런 모든 것들은 아마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만든 그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기 특별히 상아가 나오는 거 보면, 이 상아가 뭐예요? 코끼리 이빨이죠. 아프리카 코끼리, 아시아 코끼리 나오는 그 이빨을 자연을 내려면 그 코끼리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 상아로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도 어떤 필수품이 아니고 상당한 사치, 또 어떤 시장, 또 과시, 이런 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인간의 허영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가격으로 유통되는 그러한 물건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에 보니까 네 번째 분류로 나오는 것들은 향신료죠. 또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또 감람류, 밀가루, 밀. 이 9가지는 크게 범주에 보면 이제 음식에 속하는 거고요. 먹고 마시고 향을 내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게 다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와 양, 살아있는 소와 양을 이 배를 통해서 무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과 수레, 성경시대에 이 말이란 말이 나오면요, 이 말은 거의 다가 전쟁의
이용되는 그러한 전쟁 무기입니다. 그리고 수레는 말이나 소가 끌어서 물건을 이동하는 도구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종과 사람의 영혼, 영어 번역에서는 human beings sold as slaves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영혼도 포함되니까 사람을 사고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예 무역이 뭐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때 특별히 로마 제국이 이제 커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노예들이 생산되는 과정은 로마 제국이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고 항복을 하면은 노예가 안 나오는데 항복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만들어서 노예 시장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을 로마 제국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에 여러 가지 계층이 생기고 노예는 노예로서 살게 되고 그 노예의 힘으로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을 사고 파는 일, 오늘날에 있을까 없을까요? 예,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오늘날을 잡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해서 아주 심각한 죄로 다루죠. 이런 죄악, 이런 그 산업이지만 그 산업의 뒤에 있는 인간의 그 욕심, 그리고 그걸 채우기 위한 그 불법적인 일들, 그리고 그러한 잔악스러운 일들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시죠. 바벨론아, 첫 번째는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 또 맛있는 것들, 또 빛난 것들. 이것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지나쳐서 욕심을 채우는 거죠. 이 빛난 것들이라는 게 뭐예요? 보석이잖아요. 반짝반짝하는 것. 사람을 눈을 기쁘게 해주는 것.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시면은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이 유명한 그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제목의 비유가 있는데 이게 잘 보면요, 그냥 이 부자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신중에 생각해서 이 풍년이 왔고 그 곡식을 창고에 탁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게, 자기 머릿속에 다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르게, 영혼아, 여호와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까? 열심히 농사져서 풍년이 돼서 물건을 많이 쌓았어.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 좀 즐거워도 되잖아.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그래요. 만약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 재산은 다 그대로 두고 가족도 다 그대로 두고 네 영혼만 핀세트로 찍어내듯이 네 영혼의 주인은 나니까 네 영혼을 두고 내가 찾으면,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 물론 가족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없으면 내가 가진 거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보험이 내 생명을 지켜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 그날 열심히 일하고 그날 먹는 밥 먹고 그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뭔가 이렇게 변화가 와가지고 이상하게 식사량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이틀씩 살 수 없잖아요. 부지런히 산다. 너무 부지런히 살기 때문에 하루에 이틀씩 쓴다. 그런 사람 봤어요? 없죠. 나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에 2끼씩 먹으면 살아야 되겠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아무리 부자여도 내 집이 엄청 넓어. 내 침대도 커. 그래봤자 내 몸이 차지하는 침대에서 면적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비슷한 것 같아. 네. 네.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에게 불안한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시부한 상인들이 바벨론이 겪는 고통을 느끼면서 멀리 서서 울고 있다고, 애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명한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AD 79년 8월 24일 정오에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이제 해안 도시니까 그 베수비오 화산이라는 화산이 폭발해서 그 용암으로 완전히 덮인 그 사건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역사 시간에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화산이 터지고 용암이 밀려오고 그 도시가 덮이는 그 광경을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그 항구로 들어가면서 그걸 많이 봤다고 생각해요. 그런 느낌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이 바벨론의 이 상인들이 상품을 가득 싣고 항구로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본 느낌을 25절에서 애통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16절에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던 것인데 한 시간에 멸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 로마 제국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부의 모든 것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망할 때가 온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세마포옷이나 자줏빛 옷이나 붉은 옷이나 금과 보석과 진주는 그 당대의 최고의 부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부가 로마 제국으로 몰려들어서 최고의 부유함과 사치와 영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대 이 로마 제국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지중해 주변의 모든 나라의 문명을 복속시켰습니다. 만약 항복하면 평온한 지배를 받지만 또 항복하면 그 기존 사회의 고위층들이 심지어 로마 제국의 원로원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항하면 몰살당할 수도 있고 또 모든 가족들, 모든 그 주민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이 이룩한 부가 결코 정의로운 방법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앞부분에서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구나, 그러한 부가 순식간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단지 이 부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바벨론과 로마 제국으로 표현되는 사탄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모든 선장, 각처를 다니는 선객, 성원, 바다에서 일어난 자들이 멀리 서서 그것을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 당대의 이 최고의 제국은 지중해를 삥 둘러싸고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중해를 통해서 모든 이 물품이 이렇게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장이나 선객이나 성원이나 바다에서 일하는 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8절에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정말 거대한 그 제국인데 그러나 불타는
인류가 세워놓은 가장 위대한 것인데 결국은 불탄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메시지 중에 하나,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불태우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불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더라. 이게 그러니까 바벨론의 패망이라는 것을 그들과 거래하는 상인들의 관점에서 좀 더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이고 자신들 그들과 교역하던 상인들의 멸망을 깨닫고 그렇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을 20절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을 잘 보면요, 저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만 저 말을 한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는 그 상인들의 입으로 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뭐 때문에? 바벨론이 패망한 것 때문에 성도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서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0절의 내용을 선포하는 이는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요한도 아닙니다. 17절 뒷부분에 열거된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쭉 와서 20절까지 오는 거죠. 그들은 사탄의 왕국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그런 하나님의 왕국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의로운 심판을 하고 있음을 그들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계시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여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인데, 그죠? 성도를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책인데 세상은 관심이 없고 성도는 요한계시록 무서워요. 심판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성도는 요한계시록 안 보려고 해요. 심판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 펼쳐보면 그 심판이 누구를 위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위한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왜 성도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뭔가 잘못된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코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를 부양하는 것을 정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는 잠깐 하나님의 생각하고 잠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다가 주중에 또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 바벨론의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 보면 우리 일생이 자칫 허비되지 않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어떻게 바꿀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휴식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국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중심이 아니라 사탄의 왕국 바벨론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제가 주보에 전도서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다 마치고 뭐라고 썼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하자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에 심판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계산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도 심판하시지만 지금도 심판하는 것. 여러분, 지금 심판받는 게 좋습니다. 지금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심판해서 바꾸면 지금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 심판을 받으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금하고 시간 드리고 재물 드리고 재능 드리고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반주해 주는 동안에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왕국 중심의 삶으로 사탄의 왕국에 휩쓸려서 그들이 받는 재앙에 참여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사랑으로 행하며 섬기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